이 열왕기하 18장, 18장부터입니다. 네, 화면을 띄워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성경 뭐 좀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조금 한국 우리 읽는 성경하고 이름이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렸다. 25세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죠? 나이를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였다.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렇습니다. 4절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후스단이라 부르며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어디에서도요? 산당에서도 제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산당 제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 되게 복잡해요. 과거에는 가나안 시대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급되면서 산당에서 누구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상한 그 자기네들의 가나안의 원래 신들도 섬기고 또 뭐요? 여기 보니까 노뱀이 모세가 만든 노뱀이 아직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원래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을 때는 우상 숭배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불순종하고 이 불뱀에 막 물려 죽어갈 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뒤에 아마 이걸 아주 영험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잘 보관하다가 아마 이 종교, 이 혼합 이런 신앙대에 그것도 갖다 꺼내서 섬긴 것 같아요. 자, 18장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좋은 그죠 평가입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는 이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전체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죠?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유다가 번영하던 시대였습니까? 평안하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힘든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까? 풍전등화의 그죠? 풍전등화의 시기. 18장 6절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그가 가사와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또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키니 히스기야 왕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자, 다시 이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로 쭉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래로 이렇게 하면 아프리카가 있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여기가 갈릴리 사해, 여기가 있고, 요단강이 이제 있고요. 자, 요쯤 갈라서 여기가 유다, 여기가 이스라엘. 여러 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북쪽에서 강력한 제국이 하나 출현했죠. 그게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도 하고. 자, 이 아수리아라고는 거대한 제국이 통일해가지고 지금 아래로 내려와서 뭐합니까? 여기에 이제 애국이 있는데, 이집트. 그냥 애국까지 다 집어먹으려고 파죽지세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뭐 에돔이라든지 뭐 암몬이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은 쪼그레기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들. 여기 말하면 이건 이제 중국 같은 나라죠. 중국 같은 나라고, 이건 미국 같은 나라고, 이 안에 이제 뭐 한국, 베트남, 뭐 이제 그죠? 라오스, 뭐 캄보디아는 조그마한 나라들인데, 자,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때는 유다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시대에 이때 왕은 누구였어요? 왕은 아하스고, 선지자는 이사야라고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계속 왕에게 코치를 해주는데, 이 왕이 듣는 척 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제 뭐 했는데, 이 아수르가 쳐내려왔는데, 쳐내려오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 에돔, 암몬, 또 이런 나라들이 뭘 했냐면은, 이 나라들이 반 아수르 동맹을 맺었어요. 반 아수르 동맹. 반 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해요? 거기 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유다는 누가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그 반 아수르 동맹 거기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해요? 듣는 척 하면서 여기 끼지는 않았어요. 끼지는 않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니까 아하스가 뭐 했어요? 그죠? 이제 여기 나라들이 뭐예요?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여기 나라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했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신하고 와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처했으니 지켜달라고 하니까 아수르가 아주 좋지요. 그래 안 그래도 치려고 했는데 와서 쳐달라고 하니까 와서 딱 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와 있더니 아하스가 가서 그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뭐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에 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싹 뜯어 고쳐가지고 이방 신전을 섬기는 것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뭐가 됐어요? 자, 이제 이 반 아수르 동맹이 되지 않고 아수르의 미움을 사지 않았는데, 아수르가 이 주변 나라를 다 멸망시킵니다. 다 멸망시키는데, 특히 이스라엘 아주 참혹하게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요? 북방 아수르에 자기들 점령한 여러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여기 사람들을 빼다가 다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자기들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거 여기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막 민족이 혼합됐죠. 그 앞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우리 오늘 있는 거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사마리아에 거주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여기에 계시는 신을 섬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를 입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불러다가 여기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로잡아간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좀 약간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러나 진짜 제사장은 다 어디 있어요? 유다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뭐 무슨 학교를 열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우리로 말하면 성경 수업을 하는 거죠. 대학교도 성경 수업을 하면서 뭐 해야 된다? 이 지역의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지역의 신을 잘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였냐면 자기들의 신을 또 다 가져왔어요. 자기들의 신을 가져와 여기다 다 같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자기들의 신을 다 데려와서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이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합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됐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에게 사마리아인 하면 굉장히 뭐예요? 같이 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또는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으로 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유다에는 이제 아하스가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요. 나라는 풍전등화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반아수르 동맹을 해요. 아수르를 반대합니다. 아수르하고 연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볼 때 여기 지금 다 초토화 시켰는데 그러면 유다가 지금 자기 말을 잘 들어가지고 살려줬는데 지금 이 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다시 반아수르가 된 거야. 아하스는 뭐 했어요?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막 이렇게 맞췄는데 협력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섬겨.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아수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이집트까지 뭐하러 가야 돼요? 애국까지 가서 지금 치러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중간에 누가 또 버티고 있어요? 유다가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불과 여기서 몇 년 안 있어서 한 705년 정도 705년, 701년 정도 뭐합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침공이 두 번 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인데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읽을 때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나중에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 번 침공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두 번을 침공하는데 1차, 2차를 뭐예요? 이 아수르에서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사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호소했을 때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협조했어요. 여러분 이 세 직분 보세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셋이 함께 단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구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연합해서 종교개혁에 가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왕기하 1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시리아로 잡아가고 이 얘기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죠. 자,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어디를요? 이제 어디를 쳤어요?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점령해서 쳤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42개의 성을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의 사실을 보며, 라기스는 이제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였어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부산쯤 되는 거죠. 서울은 안 넘어갔는데 부산이 이제 떨어졌는데, 부산에 딱 산내립이 와 있는데 누가 저기 여기가 이제 라기스에 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 말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가 반아스로 정책을 쳤는데 뭐 했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뭐예요?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부과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물러갈 테니까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내놔. 근데 근 30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34kg랍니다. 1달란트가 34kg인데 금 30달 그죠? 그러니까 10 저걸 하려면 340kg. 아니, 네, 340kg. 30달란트는 1000kg네요. 그죠? 1톤. 금 1톤 내놔. 그러면 물러갈게. 1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줬고, 이때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의 문과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 주었다. 아이고. 제가 여기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에 이제 이 친구인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14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빠뜨렸는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 우상 숭배를 온 나라가 막 저거 부패하고 오염됐는데, 타락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일소하고요. 모든 우상을 다 쳐부수고 신전의 산당을 다 부수고 그 못된 성기는 그런 것도 다 치워버리고 뭐 했냐면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왕이 된 제1년 첫 번째 달에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제1년의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뭘 했다고요? 성전 수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는데,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될 겁니다. 25세에 왕이 됐는데 일정 기간 앞에 몇 년간 아버지 아하스하고 섭정을 같이 해요. 그러다가 넘어오는데,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걸 뭐라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뭐 그죠? 미국 가면 뭘 살 거야 뭐 쫙 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내가 왕이 되면 뭐 할 거야 라고 아마 리스트를 써놓겠는데, 1번이 뭐였어요? 우상철폐. 아버지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버킷리스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우상철폐. 2. 성전 예배 회복. 3. 유월절 회복.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받는 나라예요. 네. 이런 지도자, 그죠? 이게 무슨 뭐가 아니에요. 왕이 되고 어영부영하면서 천천히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첫 해, 첫 달에 이거 다 해치웁니다. 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존경할 인물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이스라엘은 사실 유다보다 국력이 더 컸어요. 더 빵빵했었는데 뭐 했어요? 한 방에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버티잖아요. 사실 그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없었더라면 유다는 이스라엘과 같은 해에 이미 끝장나서 바벨론 포로가 아니고 사마리아 포로로 갈 나라인데, 이 히스기야, 멋진 왕 히스기야 때문에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아주 14년을 열심히 나라를 이제 해가지고 부강하게 하고, 그 블레셋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 와중에 국방을 튼튼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기가 찾아오죠. 누가 쳐들어갔어요? 바로 사내립이 내려와서 사내립이 북방어 아수인데요. 저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제국들이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러 가는데요. 야, 그냥 군사만 많다고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연구를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연구를. 여기요. 이 저기가 와서 뭘 하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갔어요. 사신이 갔더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사내립의 그죠? 부하죠.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나옵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쟁을 위한 전략과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이제 내가 누구를 믿기에 내게 반기를 들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아라. 내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냐? 여기 이집트 있죠. 이집트를 의지하냐? 그 나라를 기대는 사람은 그녀의 손바닥을 찔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 혹시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느냐? 혹시 너희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지금 당당하냐? 그죠? 여기요. 이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명령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신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유다 전체에 있는 온갖 산당과 이런 것을 다 없앴죠. 뭐만 남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여기만 진짜니까 여기 와서만 예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이고 그 하나님 아니냐? 히스기야 네가 제단 다 없앤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과 한번 내기를 해보라. 만약 말 2,000마리를 탈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면 내가 말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말을 탈 수 있는 군인 2,000명만 있으면 내가 말을 줘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력이 정말 뭐였어요? 정말 국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탱크를 2,000대를 주는데 뭐가 없어요? 탱크를 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적군이 와서 내가 탱크를 미리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 그 정도로 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주위에 하찮은 종들 중 지방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냐.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히스기야가 하는 종교 계획과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했던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다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심리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참 많이 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 뭐였어요? 왕의 대신들이 제발 아이고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들을 테니까 백성들이 못 듣게 아람말로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랍사게가 보낸 것은 내 백성들 다 하라는 거니 히브리 말을 하겠다. 그럼 뭐 한 거예요? 통역도 아니고 아니고 그죠?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해요?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자신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딱 애호사고 있어서 너희들 먹을 것이 없으니 너희들 뭘 거다? 응? 자기가 싼 똥 오줌 받아먹고 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랍사게가 더 큰 소리를 하는데요. 계속 그겁니다.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지만 믿지 마. 그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뿐 아니라 모든 신들을 우리 저기가 사내림이 다 무너뜨려야 이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저기가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히스기야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뭐 했어요? 옷을 짓고 또 뭐 합니까?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뭡니까? 저기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그죠? 여기는 이제 전하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랍사게의 말을 전하고 사신들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뭐였어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는 뭐였어요? 그 자기 부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죠? 자, 쭉 이렇게 자기의 저거를 이사야에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사야가 바로 뭐예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보낼 테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이사야가 저걸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해요. 자, 계속 이 사람들의 이제 대화가 나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사신의 그저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얘들이 왔는데 아수르한테 1차 침공이 저겁니다. 이 금을 달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을 다 뺏기고 뭐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겨우 맞춰가지고 줬는데 그게 1차 침공인데요.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예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 하니까 이제 물러가 달라고 해.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아무도 너희를 건질 수 없으니 이제 항복하라 이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역사학자들이 그 히스기야가 그때 했던 일을 하나 고고학자들이 찾았는데 무슨 일을 히스기야가 했냐면 이 사내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니까 여기를 이제 안에서 생존을 하면서 오래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수로를 봤어요. 지하 수로를 봤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에서 물을 파가지고 어디까지 파냐면은 실로암까지 팝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기혼샘에서 나는 물을 어디로? 성 안에 보급해가지고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렇게 터널을 파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약 얼마나 되냐면 한 500 몇십 미터 된대요. 500 몇십 미터. 500 몇십 미터를 지하수로를 지하수로가 꽤 커요. 넓이는 좁은 곳은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갈 만하고 넓은 곳은 꽤 넓고 높이는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어디다 밑에 판 거예요. 그냥 손 바위로 됐는데 그거를 이제 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판 게 아니고 여기서 파들으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파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바위에 판 자국을 보면은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찍은 방향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중간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데 요즘은 뭐가 좋습니까? 장비가 좋아서 그 물을 양쪽에서 파도 정확하게 와서 딱 판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요 보이지 않는 그 땅 지하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한 팀은 이리 가고 한 팀은 이리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딱 맞았어요.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는데 1.5m 남은 때부터 상대방의 괜히 소리를 곡괭이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1.5m를 타고는 서로를 확인하고는 그 도끼를 가지고 서로 곡괭이를 가지고 서로 팍
부딪혔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주 검대를 한 거예요. 전쟁에. 그죠? 이제 나라가 멸망시킨 그 멸망에 그때 이 뭐 하는 사람까지 굴 파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판 거예요.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 이 굴만 이 물만 완성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기적과 같이 그렇게 터널을 성공적으로 파고 그렇게 노동자들이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자 어쨌든 히스기야는 뭐 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자기의 생애를 나라를 통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원하려고 그의 생애를 다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백성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이 일치 단합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의 맡은 일을 했을 때 마침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 35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를 진영해서 18만 5천 명을 뭐했어요?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를 보니라.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었는데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전할 때에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적입니까? 18만 5천 명. 우리 히스기야는 참 2,000명도 제대로 군사를 거느리지 못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근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많은 기록은 고고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또 이 사내립 이 왕에 대한 것도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참 아주 감탄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생애 후반부는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시면서 이 정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그렇게 성실히 살았던 그 지도자 히스기야 왕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영성의 선지자 이사야 그들이 얼마나 큰 정말 그저 위기 가운데서 민족의 위기 가운데 민족을 구해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때로 우리 가정,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연약해서 정말 바람 앞에 그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가 계명에 충실히 서 있느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합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잘 이행하셔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